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여겨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 귀를 기울여 겸허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케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신자된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은 느낌이 어렴풋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집안에 있는 어떤 골동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를 그 전문가들이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안 대대로 정말 소중히 간직하며 전해 내려온 한 고대 문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누가 봐도 참 오래된 고대 문서로 보이고 보관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심 이것이 비싼 가격으로 감정가가 매겨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보고 그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비 문서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으며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노비 가문입니까? 양반 가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과거를 조금 이제 파헤쳐 볼 텐데 정말 우리의 그 가문을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아마 또 당황스럽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반전이 있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보는 중에 다소 쉽지 않은 본문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졌던 어떤 궁금증과 의아함이 이 본문 내용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제가 나름대로 이 설교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지만 제 특기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쉽게 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대로 또 그 예화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5장을 보고 있고 이 5장에 들어서면서 이 바울의 논증을 따라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해가 좀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조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누는 내용이 이런 식의 구원의 확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런 내 자신 안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나의 확신을 가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논증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분명한 감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과연 나의 사건으로 내가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시인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과연 안전한가? 이 구원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결국에는 저 천국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까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마침내 꼭 그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확실성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담과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십시오. 제발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오늘 설교가 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게 들어올 겁니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어떤 논리적인 연결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좀 구별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여러 측면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법정적인 선고로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희는 이제부터 무죄다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희는 무죄다 꽝꽝꽝 너희는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없이 너무나 메마르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감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번 내리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본문 전에 11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속에서 본 것처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였고 아직 죄인 되었던 자였고 경건치 않은 자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처럼 사랑받는 사람으로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편을 드시며 우리를 구원의 최종적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쓰시며 열심을 내시며 그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우리를 심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을 가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표현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며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가 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선조인 그 아담 안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침입하여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같은 신분과 운명들을 우리가 타고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다라는 데에서 그 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일종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는 그 내려지는 선고가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죄 또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결코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시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지금 여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함으로써 가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 조항이 있을 때에만 죄가 죄로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 없고 죄가 죄로서 여겨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를 잡고 죄를 묻는 거죠. 당신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차선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이 우리를 잡을 이유도 없고 잡아서도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이 모세 때에 와서나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범법자로서 생각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어떤 범법 행위를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서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느 때의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만 사과나무인가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으면 그 나무는 감나무도 될 수 있고 배나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린 묘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겁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실제로 내가 스스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우리 갓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지을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일은 그것을 보면 인간의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 갓난 아기들도 다 지옥에 가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약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는 것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산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그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신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교리죠. 원죄교리.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우리는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의 답은 아니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기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과연 공정한가?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14절 한번 마지막 볼까요? 5장 14절 마지막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그 아래 각주를 보면 예표라 이렇게 나와 있고, 개역 성경을 보면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는 어떤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어떤 아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의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실패자요 범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도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47절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봐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역할과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의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표권입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거기 한 사람, 그 아담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금 아담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미쳐질 영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향력을 함께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아담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금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면 그러나 16장이구나. 맞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의 한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하고 있지요. 대비하면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이 미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한 일, 그가 얻은 승리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후손된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대칭점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요, 이쪽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하나의 그것을 열 수 있는, 그 의미를 열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아담 안에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건데, 이 대표 원리를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그래서 이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여기 아담은 몇 세까지 살죠?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삽니다. 셋이라는 사람은 912세를 살고, 우리가 잘 아는 무드살레는 969살을 삽니다. 그래서 평균이 900살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900살 이상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지긋지긋하고 그 지루한 인생을 900년 동안, 뭐 그것도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살면 좋지만 비실비실해가지고 900년 동안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서 가지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결국엔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보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많은 분들이 디즈니 월드 것처럼 지저스 월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세계는 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의미합니다. The genealogy of Jesus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뭔가 좀 더 심오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을 폈는데 늘 누가 뭐 낳고 애 낳는 이야기밖에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가운데에는 아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은 아담의 족보였고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몇 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죽는 족보이기 때문에 누가 몇 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역사 속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로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족보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죽음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담을 대표로 하는 족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 족보의 차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은 낳고 낳아서 더 이상 그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표자 된 이 아담, 첫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아담이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신분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굴레 속에서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헤어나오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반전도 일어날 수 없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아담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족보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대표권을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후손을 끊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족보를 끊는 것이죠. 그 족보의 맨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아담의 후손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족보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그 족보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The Last of the Mohican. 라스트 모이칸. 뭐 묻는 제가 잘못한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라스트 모이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인디안들이, 모이칸이라는 인디안족이 백인들과 어떤 갈등 속에서 전쟁이 있고 그래서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칸이라는 이 인디안족이 그 마지막 생존자가 있는데 그 생존자들도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조차도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마지막 그 족보를 끊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무조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족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거기서 일단락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쯤에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라 할지라도 그 부모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도 역시 종과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노예가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그 노예에게 노예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노예는 죽음으로써만 그 노예된 신분과 운명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경로가 얼마든지 돌아가면 육로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 홍해 사건 속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되고 노예된 그 신분으로서의 그 백성은 이제 홍해 가운데 다 빠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종된 신분으로서의 그 모든 책임을 벗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서 걸어서 나오는 거죠. 걸어서 나올 때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신분이 아니요 자유로운 새 백성으로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의미 있는 그 해석을 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애굽 땅 밖에 있었던 자요, 홍해 이 건너편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 모세는 자유로운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옴으로써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새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 조상들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묶여지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일치하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로 세례를 입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되고 노예되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에 끼는 방법이 다르죠.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들죠?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생물학적으로 그의 후손이 되면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1930년대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락없이 일본 사람의 종과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 신분과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적도 없고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진 적도 없는데 우리 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모가 일본 사람의 노예로 되어 있는 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945년 그 이후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긴 적도 없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고 그 죽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운명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생명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을 우두머리로 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두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에 속해 있든지 예수께 속해 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2절,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 정죄함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위치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아담의 후손이 됐다가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넣어두셨다면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따라서 지옥에 따라오셔야만 되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 운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